가족이 있는 고향을 향해서 머나먼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러저러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홀로 쓸쓸하게 또 의미 있게 그러나 보낸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누가 설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설 연휴가 오늘 오후로 인해서 다 끝나게 될 텐데요. 즐겁고 유익한 그런 설 연휴가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이 왜 설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설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이 설날인 이유는 우리 나이가 몇 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이 설이 되었다라는 연세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 살의 첫 정초이니만큼, 그래서 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라는 차원에서 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설을 일컬어서 달도일이라고 하는데, 이 달도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서러운 차원에서 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도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조선 시대에 선조 때 학자 이수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수광은 여지승남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달도일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달자는 슬프다 할 때 슬플 달자예요. 도자는 칼도자입니다. 칼로 내 마음을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다.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슬프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서러운 의미에서 이처럼 설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설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 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의 의미는 낯설다에서 왔다, 낯설다의 설자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낯선 장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 참 낯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낯설다. 그래서 낯설 일, 그래서 설날이다, 낯선 날이다 해서 설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설날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묵은 해의 모든 것들을 다 보내어 버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낯섦을 더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익숙한 곳에 가죠. 그게 바로 고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친지라든지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낯선 곳에서, 낯선 새날을 맞는 것에서 이제는 익숙한 사람과 함께 익숙한 곳에서 새날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가짐을 갖게 되고 나의 뿌리를 찾고 동시에 새로운 날을 맞는다라는 것이 바로 설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날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가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서로 덕담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날을 보내게 되지만, 가족 가운데 특별히 또 어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참 어려운 설날을 보내게 되지요. 이 제사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문과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고요. 또 명절 때면 친족들과 심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과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지간에 이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제사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조상 제사를 언제부터 지냈을까요? 기록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고려 말대에 성리학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신진사대부였어요.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양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을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생들이 많이 조상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조선 숙종 때까지만 해도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양반이었고요. 양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상 제사였습니다. 0.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는 신분 계급의 변화가 생겼어요. 병자호란이라든지 혹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양반을 이제 돈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반이 양성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양반의 어떤 행세를 하게 되었는데 조선 말 철종 때에 이르러서 그때에 보통 일반 백성들도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조상 제사는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상 제사는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양식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풍양속이다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 조상 제사라는 것은 효도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불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사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내게 된 것은 5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조상 제사를 지내기 이전의 사람들, 그 조상들은 다 불효자라는 그러한 어떤 그 논리가 만들어지고요. 더군다나 조상 제사를 지냈을 때에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99.9%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1%의 양반들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근데 이 99.9%의 모든 사람들도 불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도 불효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유보다도 우리가 조상 제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만남, 교류, 교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일관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하는 그 이유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또 조상이 내려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후손이 더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원의 의미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얘기가 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죽은 조상님들이 살아있는 자식이 바친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조상 제사를 할 때에 일종의 조상씨를 불러들이는 초혼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혼은요, 성경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초혼은 기본적으로 무당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이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더욱더 우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명절에 정말 우리의 참된 제사의 대상이신,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마다 이 조상 제사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끼리 또 부모님에게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고 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처럼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설 이야기도 하고 조상 제사 이야기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족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될 터인데요.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첫 번째 말씀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오주 만물의 기원과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시작을 신약 성경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족보에 관한 계보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것은 족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족보는 창세기에 있죠. 그다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고요. 역대상에도 있고 룻기에도 있습니다. 총 5권에 걸쳐서 족보,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족보가 있겠죠.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혹은 계보는 성경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죠.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알아두셔도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신앙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지루한 부분이 있다면 이 톨레돗, 족보를 읽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다. 모든 말씀마다 다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 톨레돗, 이 족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톨레돗은 어떤 한 사람의 생애와 성격과 인간 됨됨이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나름대로 추격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시대의 그 삶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누구 얘기하면 어부 집안의 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 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한 가족이라든지 한 사람의 어떤 됨됨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족보를, 톨레돗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족보를 사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서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족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한 성씨의 역사이자 가계의 연속성을 기록한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의 그 뿌리와 근본을 찾아가지고 그 흐름들을 쭉 나열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의 후손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일목요연하게 묶어놓아서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뿌리를 찾는 것인과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족보에 기록되었던, 톨레도스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톨레도스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일생을 살았던 것임을 성경은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톨레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은 진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는 알려주고 싶어서 바로 이처럼 톨레도스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톨레도스에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뼛속 깊숙이 각인되었던 거예요. 마태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그리고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가 처녀에게서 나왔다, 태어났다, 무리를 걸어갔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런 것들은 다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 사실이 너무나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 모태신앙, 한때는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었음. 알다시피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독하게 지냈음. 그 밖에 각종 도교, 힌두교 등도 공부했고 수행도 했지. 그것들의 공통점은 신이 존재해서 신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인생 낭비했음. 신에 대한 종교는 다 거짓말, 고대 인류에 대한 사기일 뿐임.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녔다가 낙심하고 아예 이제 지금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왜 이렇게 수천 년 뒤까지 떴느냐 하면 예수가 유대인이라서 그래. 지금도 봐라. 인류의 업적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나잖아.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과학자가 그냥 그런 논문을 쓰는 정도라면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쓰면 세계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의미지. 거짓말의 수준도 유대인이 하면 다르다는 것임. 예수는 그저 이상주의자일 뿐임. 그리고 이 사람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니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남은 사람들의 기억에나 남겠지. 그냥 인간이 살아갈 기준이 없으니까 서양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뿐이지만 성경도 허접하고 빈틈투성이의 몇 사람이 만든 소설일 뿐, 신이나 낙원, 천국이 없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냥 인간이 너무나 안타깝다. 평생을 고되게 살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다니,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우주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나니 인간은 그냥 생체 물질일 뿐이다. 벌레나 식물이 그렇듯.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이 허무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내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벌레나 이름 없는 자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것이 참 좋은 인생이다. 그런데 돈이 건강이 나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의미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토레수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몹시 지루해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흥미진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는 이 생각과 이 어떤 그 사상이 DNA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는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당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축복, 그것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글로벌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이 톨레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언약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혈통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통치자가 영원히 그의 위에 앉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헌신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방치되시피 한 그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완벽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신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리라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계속 후대로 연결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끊어지게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리고 참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이 다윗 후손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위는 4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혈통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바로 이 톨레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통을 이어가는 혈통적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혈통적인 그 왕은 중간에 끊어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왕위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엄청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직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중직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중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의 역할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선포는 매우 중요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없다, 저분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두스에 오를 때 받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때 받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우리는 설날에 부모님을 만나면서 나의 기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요, 성경은 그보다 더 먼저 기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기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나에 대한 근원을,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원은 바로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 기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톨레두시 박힌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박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족보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톨레두스에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족보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속량을 얻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면 이처럼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쉼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로서 너무나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톨레도스를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기록된 이 톨레도스는 우리에게는 지루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톨레도스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을 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모두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 자녀의 잘됨을 기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족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나의 수고와 나가 애씀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올라갑니까? 미모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톨레도스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내 가문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엄마 유니게 그리고 아들 디모데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북의 사교이든 그리고 목회이든 상관없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톨레도스의 이름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